임재하심이, 만지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졌습니다. 아마도 조금 어느 정도 이상 다윗이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신앙과 연륜의 깊이가 있을 때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젊을 때도 뜨거웠지만 이거는 젊을 때가 아니라 더 어떤 깊이 있는 삶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윗의 삶의 신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나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혹시 저 이번에 죽는 겁니까? 제 인생이 지금 다 된 겁니까? 묻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도 다윗의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깊은 병에 들었던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매달립니다. 내용의 구조를 조금 잘라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입니다. 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7절부터 11절,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6절, 다윗이 인생의 약함과 한계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1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길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은 자기의 행위를 늘 조심했대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뭐 할까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조심했대요. 그리고 또 자기 혀로 죄질까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거짓말하거나 내 혀로 범죄할까봐 내 몸을 조심하고 내 혀에 재갈을 물렸어요. 특히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어때요? 악한 자들은 항상 주의 백성들을 경노하게 합니다. 그것들은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쓸데없는 말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시편 37편에 행악자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마라. 악한 자들을 대하고 그들로 인해서 니네가 싸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뿐이다. 악에 악을 더할 뿐이니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잘 되나요?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참다 폭발합니다. 야, 이 인간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터져서 죄를 질까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대요. 입에다가 나뭇개비를 하나 꾹 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뭇개비 물고.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말할 때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다 뱉으면 가벼운 인간 되는 거고 미련한 인간 되는 거고 죄 짓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달려들 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개가 돼서 개싸움 하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악한 것들이 나한테 달려들 때 거기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진흙탕에 굴르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재갈을 물어야 됩니다. 속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갈을 물고 행악자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썼습니다. 거룩하려고, 경건하려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한 말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네요 하고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꼬투리 잡아요. 또 이런 말하고 또 저런 말하고. 그래서 악인은 상대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고 그냥 꼭 참고 3절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다윗은 뭘 읊조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행악자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로 싸우는 거예요? 입을 재갈로 물었지만 속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하라고요? 그것들이 분노케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또 하나 뭐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실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거는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거는 꼭 힘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후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오늘 이상하네요. 자꾸 막 잠기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때로는 소리가 안 날지라도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으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뜨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불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의 말씀 몇 마디 들을 때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샘솟는 생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비록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뜨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생명을 주시니 힘을 얻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삶이 변화되는 거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멘도 하는 건데, 그죠? 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애씀이요, 율법적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다윗의 영혼에, 다윗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거룩한 고백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우리 자녀들도, 알아서 우리 교회도, 알아서 내 삶도 알아서 다 하시겠죠.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난장판이 되고 분주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요, 악한 마귀들이 유동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영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악한 마귀들이 유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함으로 붙잡고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나가야 되고, 내 삶을 지키고 나가야 되고, 내 자녀들의 삶과 내 자녀들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꿈과 내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처음에 바늘구멍처럼 열리고 그곳에서 계시가 내려옵니다. 말씀이 내려옵니다. 내가 몸부림칠 때 그 바늘구멍이 큰 구멍이 되고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시고, 열정과 사모함과 거룩함이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 있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나무를 흔들든지 장대를 갖다 두둥기든지 뭔가 하려고 애쓸 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를 만들 수 없었지만, 엘리야가 비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거룩한 순종 위에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으니까 은혜를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보입니다. 인간이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안 보입니다. 놈들만 보입니다.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죄와 저들의 악함과 저들의 게으름만 보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교만함이 보이고, 나의 우둔함이 보이고, 나의 오만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동네에서 부흥회가 났는데, 자기 장모도 고쳐졌는데, 그냥 바다에 가서 동무들하고 그냥 밤새 그물 던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시간인데? 은혜 받을 때인데, 하나님 만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인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가서 그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주시겠어요? 한 마리도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밤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집을 세울 수 없고,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군대가 지켜도, 어떤 무기가 지켜도 성을,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힌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죄가 느껴지고, 내가 한없이 악한 존재고, 내가 한없이 교만한 존재고, 내가 한없이 미련한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은혜를 받는 백성들은요, 남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나의 악함이, 나의 사악함이.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사가 3년은 살겠습니다 하면 3년 사는 줄 알아요. 의사가 3개월입니다 하면 3개월인 줄 알아요.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그러면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의사의 말은 참고는 하겠지만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다윗은 가장 몸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지. 음성이 안 들리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이젠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좌우의 장수들이 쫙 나가는데, 그래도 다윗은 알았어요. 이거 다 껍데기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전 우주에서, 지구에서 내 인생이 한 뼘짜리 인생입니다. 고대 모든 수치, 모든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단위가 이 한 뼘입니다. 몸으로 계산하는 요 한 뼘.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치. 여기 한 치. 그래서 조금씩 더 나가는 겁니다. 요 한 뼘은 가장 작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니 제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한 뼘짜리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저는요 한 뼘짜리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순환 권사님 89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죠. 89년이 너무 오래 걸렸죠. 89년 살아오느라고 힘드셨죠. 우리 권사님은 은혜가 있으셔서.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89년 사신 권사님이나 50년 산 저나 다 거기서 거기네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냥 한 뼘짜리 인생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뽑아왔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근데 내가 꿈을 꾸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이영식 권사님 맞죠? 따라하시죠. 인생은 순간입니다. 인생은 바람입니다. 인생은 바람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큰일 났네요. 여러분은 피곤하신데 설교는 길게 준비해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해볼게요. 5절입니다. 뒷부분에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지금 그 나라가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허사라는 겁니다. 허무함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내 삶이 전성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이네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재물을 쌓으나, 자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손에 뭐가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내 건 줄 압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그거 너미 주머니에 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요, 다 환전한대요. 환전한대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미국 가려면 미국 달러를 준비해야 되고, 유럽 가려면 유로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죽을 때 환전한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돈은 겁나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못 써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100억, 1,000억 그 모든 재산 다 넘이 거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환전하는데 바꿀 돈이 없는 겁니다. 간신히 구원은 받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개털모자 하나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운동선수가 성공하거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올바른 지도입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교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재능과 노력 위에 최고가 터득한 가장 귀한 노하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감독이 되고, 최고의 감독이 그 재능과 노력을 가진 선수를 조련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독이 조련할 때 잘 안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자세로 자세를 바꾸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 자세가 옳은 것 같아요. 감독 앞에서는 예 해놓고서 돌아서서는 내 자세로 그대로 고집부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최고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좀 재능은 부족해도 최고의 감독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좀 잘 안 맞아도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 순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눈앞에 여호와의 복을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에 두지 말게 해주시고, 하늘에 두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